12월 30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까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또 치열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왔던 이 여호수아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결단들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오시고 또 이 시점까지 열심히 경주하시고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뿐 아니라 또 새해를 준비하는 2026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과정들 속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결단하고 신앙적인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일 말씀인 여호수아 24장의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씀 전인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말하고 있는 그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노라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게 되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집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1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세겜에 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였냐?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가족들에게 너희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영적인 정결을 다짐하자, 그것을 다짐하게 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그냥 단순히 넓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에 좋아서 그 땅에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했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기 위해, 또 둘째는 야곱이 했던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거룩과 경건을 향해 우리가 함께 결단하자 라고 했던 그 영적인 추억을 떠올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했던 이 말씀들이, 그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먼저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치워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14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당부를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세겜 땅에 불러 모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까지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상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우상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하는, 너희들이 정말 예배해야 하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 혼합적인 신앙은 이제 그만 치워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너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었던 유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유언처럼 외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쟁쟁한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발언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15절은 가정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이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두 가지의 다른 신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은 무엇입니까? 1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과거에 강 넘어오기,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두 번째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 둘 중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섬겼던 우상, 요단강 건너와서 만났던, 섬겼던 우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우상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 원하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우상들 중에서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택하라 라고 하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우상을 섬겨야 할까요? 요단강 건너와서의 우상을 섬겨야 할까요? 그 답을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불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옵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 하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 그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더워야 합니다. 선택, 결정,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오늘 택하라 라고 하며 그 선택과 결단이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급하고 시급한 오늘 결정해야 하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 결단, 신앙적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섬기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당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순히 자신들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 중반절 볼까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우리도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들도 잘 생각했어, 하나님 섬기기로 잘 결정했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특히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직전의 광야 생활 40년간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어김없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함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던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수십 번 회개하고 수십 번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다시 죄짓고 돌아서면 다시 우상 숭배했던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던 그들의 지나온 죄성들, 그들의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지 그들의 어떤 신앙적 결단과 선택에 찬물을 끼얹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감정적으로 너희들이 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엄중한 약속인지 결코 가볍게 해야 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번의 다짐, 수십 번의 회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마치 결혼 서약을 하면서 내가 이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엄중하고도 중요한 서약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나는 뜨거워서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내일이 되면 당장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되 우리의 힘으로는 또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그 신앙을 결코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2026년이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 오늘 나와 내 집, 내 가정은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외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섬기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신도 섬기고 이것도 사랑하고 세상적인 쾌락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나의 신앙, 또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공동체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너희가 누구를 섬기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도 신앙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이외의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새누리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파라츠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돌파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전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하심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유스 아이들이 또 수련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또 1월 초에는 우리 또 빌러브드 EM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에는 정말 이 비전센터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획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스 리트릿과 또한 빌러브드 EM 우리 대학부 수련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들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같이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2026년도 우리 모든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시며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 오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